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냥 그쳐버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행함으로 따라지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옥토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말씀이 나를 먹음으로 내 안에서 말씀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 될 뿐이에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삼키지 않고 그냥 뱉었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그때부터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로마서 11장은 바울의 질문을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였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뭐예요? 가장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질문을 이어 답하기를 절대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어떻게 그토록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체험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짓밟아야 마땅할 죄인의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서 나타나 주시고 그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을까? 아, 그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나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바울처럼 철저하게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다는 거야.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그죠? 자기도 이스라엘인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또한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자신에 대해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자신이 이스라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다. 특별히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런 뜻.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또 바울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한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더불어 남왕국을 끝까지 지킨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런 배경을 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까요? 그죠? 아니,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인이죠,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죠,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그러한 후손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하지를 못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돌려쳐 죽이고 능욕했습니다. 그 길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희놈, 내가 너를 어떻게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선택했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보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당신 앞에 일으켜 세워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뼈저리게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같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자녀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면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을 바울 자신이 확실하게 체험을 했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체험을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확실한 체험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개인의 체험은 중요하고 가치 있지만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체험이 확실한 어떠한 절대화가 되게 되면 주관적이고 독선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셨죠? 내가 체험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고 그걸 간증하러 다니면 안 돼요. 천국 갔다 왔다, 그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걸로 간증하러 다니면서 사람들 모여들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면 또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 또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도 합니다. 또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체험이 자기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성경에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그 성경이 바로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민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해야 돼. 누가?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이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맞다, 내가 이렇게 체험했는데 그 체험한 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구나.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바울과 다른 방법으로 체험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 주라고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저들을 벌을 내려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랬어요. 벌을 내려달라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습니까? 하나님, 벌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게 엘리야의 심정이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신뢰하셨으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엘리야가 자기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워버린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살 수 없다. 저렇게 은혜를 모르고 저렇게 악한 민족하고는 안 된다. 하나님, 벌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운 겁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누가? 이스라엘이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누가? 이스라엘이.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저들이 죽이려 하나이다.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아있는 자기 자신까지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저들을 벌 주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선지자를 죽였어요.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마도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알았다. 내가 너 말대로 저놈들 혼내줄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벌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닫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7,000명이나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어쩌면 이 세상이 이렇냐? 우리만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7,001번째 사람이야. 너만 남은 게 아니고 내가 남은 자들 7,000명을 남겨줬어. 너는 7,001번째 사람이야. 교만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세상이 다 멸망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볼 때 이 세상은 전부 패역한 시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7,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불안당 같은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받은 감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가 체험한 것에 더 중심을 둡니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뒤돌아보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갈수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가슴 깊이 새기게 돼.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감격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미움,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신념을 강조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된다는 거, 그건 다른 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다른 종교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신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많이 씨앗이 뿌려지면 뿌려질수록,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라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다고요? 나는 원래 사랑이 많은 존재다고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자예요. 주님의 은혜가 많이 나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그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깨닫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그 말씀이 나에게 다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내 안에서부터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를 먹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도구로만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만일, 그 결론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을 거야. 저는 예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었어요. 그분은 참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신학도 많이 배웠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박전사, 바울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야. 준비 많이 해야 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준비를 많이 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그의 착함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막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갑니까?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형편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남보다 착해서 구원받았다? 아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왔다니까.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뒤돌아보니 주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론을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운명론으로 풀어가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하이퍼 칼빈이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칼빈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다 똑같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뭐 장로교 다르고 감리교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성경 안에서 웨슬레요, 성경 안에서의 칼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언제부터 이렇게 감리교와 장로교는 다르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4가지 교훈으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내 자신의 체험을 절대화하면 어떻게 된다?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주관적이 되어버립니다.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소유물인 양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가르쳐 주셨던 내용 우리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안 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십시오. 세일 모임 참석하십시오. 항상 공동체 안에 들어오십시오. 말씀만 듣고 내 하나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본인이 안 되잖아요. 누구 거를 봐야 돼요. 내 믿음으로서 신앙이 자라난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 안에. 그래서 장로님들의 신앙을 봐야 되고 권사님들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그건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아주 교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권사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들이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장로님들이 안 계셔. 그러면 권사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되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굴 봐요? 하나님 봅니까? 사람 봅니까? 사람 보죠.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처음에는 못 만나죠. 그런데 그 교회의 분위기,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제서 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는 훈련을 거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고 선택했다? 아니다 그러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작고 힘없는 민족이라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형식적이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처음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중심입니다, 중심. 그 사람을 함부로 속단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셨잖아요. 당시에는 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과 같았어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자기만 그런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속단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중심을 몰란 거죠. 이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 지옥 갈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와,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속단하고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정말 보였어요. 상대방에게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상처를 입힐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판단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권사가 돼서 저럴까? 저 혼자서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죠. 기도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만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늦게 와도 얘기 안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가만히 안 있었죠. 어디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봐주는 최선을 다하는 목사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다. 나만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이게 목사에게 아주 큰 딜레마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목사인데 내가, 그리고는 성도들은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철저하게 나를 날마다 점검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도 선택하셨다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다 선택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이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다 저들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까지 저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 암흑기와 같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7,000명의 사람을 세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7,000명은 이스라엘의 내일을 책임질 도구입니다. 요즘은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간다. 교회 학교들이 약해져 간다. 이제 10년만 지나면 교회가 텅텅 빌 거라 막 그러면서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1절에 자문자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죠. 근데 원문에는 절대입니다. 절대.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왜 찾아오셨는지 몰라. 은혜야. 나를 목사로 삼아주신 거 은혜요. 여러분 만나게 하신 거 은혜요. 그저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 은혜에 흘러넘치는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당연히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다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너는 의롭다 인정해 줬다니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아직 죄인이에요. 아니야. 너는 의로운 자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으니까. 그 사실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의롭다는데 왜 나는 아니다고 그럽니까? 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아닌데요, 나는 아직도 오늘도 또 죄 속에 살아갔는데요. 그거는 이제 네가 훈련하며 연습하며 철저하게 습관을 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면 너는 되는 거야.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감격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저 이제는 내 안에서 날마다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절대화시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이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시간 되시고 성찬이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